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14절까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는 믿음이 있다, 누구는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꼭 기독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저 사람은 신실하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총체적인 믿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믿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우리가 정리해서 한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 우리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두 가지로,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믿음과 또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믿음, 또 물론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믿음 안에서도 타종교와 또 기독교 안에서의 믿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쭉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지 보면 믿음의 정의에서 첫 번째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아래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상적인 삶에서 상호 신뢰를 뜻하기도 하는 의미의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은 법 없이 살아가신 삶에서 그 믿는 믿으면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어떻게 우리가 믿으면 단어를 쓸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서로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또 빌려주고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믿음이 깨지면 때로는 서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믿음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잘못 믿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도요. 또 나는 저 사람이, 사람들이 아무리 살인범이라 해도 나는 저 사람이 살인범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다. 그런 일반적인 표현도 우리가 믿으면 단어를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떠한 대상을 진리로 믿는다는 의미로서의 믿음도 있죠. 예를 들어서 천동설이 진리냐 아니면 지동설이 진리냐. 나는 천동설로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동설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믿음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인데, 그러나 때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또 진리를 모르면 거짓을 진리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진리를 올바로 보기 때문에 남들이 아무리 거짓을 진리로 믿는 믿음이 있어도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천동설과 지동설의 문제죠. 지금부터 한 500년 전 유럽에서, 특히 교회 세계에서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진리는 바로 천동설이었다. 지금 어떻게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하는 그 이론이 천동설이고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이론이 지동설인데, 어떻든 간에 그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천동설을 진리로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실제 역사적으로나 또 실제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믿음은 뭐예요? 지동설이 올바른 믿음이다. 그러나 잘못 믿는 믿음이 진리를 대신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하면 지식이 없거나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면 이런 일도 일어났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 얘기를 하면서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믿음과 또 두 번째는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믿음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세상에는 각각의 모든 종교에서 자기가 섬기는 믿음의 대상을 믿는 믿음을 뜻하기도 한다,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불교에 심취된 사람은 어때요? 자기들 안에서는 저 불자는
또 아니면은 저 보살님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주로 믿습니까? 부처와 석가를 하나님으로 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는 부처와 석가를 믿는 믿음이 있다 없다 그 얘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IS 이슬람교에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슬람교는 알라와 마호메트를 하나님으로 주로 믿는 그런 단체들이죠. 근데 그들 중에서도 어때요? 알라와 마호메트를 믿는 믿음, 이슬람교에서도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은 어때요? IS 같은 경우는 그 이슬람교 마호메트 알라를 섬기는 법인 코란을 갖다가 자기들 필요에 해석해 갖고 예를 들어서 그 자살 공격 이렇게 하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추앙하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죽어서도 그들 나름대로 얘기하는 천국에서 엄청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을 미혹해내죠. 그리고 거기서 실행한 사람을 갖다가 그들은 또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들에게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알라와 마호메트를 믿는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종교에서도 믿음을 이렇게 타중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얘기죠. 또 우리가 보면은 모압 사람들, 그 모압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주는 뭐예요? 바로 금오스 신, 곰신을 갖다가 그들은 하나님으로 주로 믿는 믿음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좋고 믿음이 있고 좋고 이런 얘기를 그들 안에서도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여러분들 아다시피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신, 대표인 신들은 바로 뭐냐면요 바알과 아세라였다고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고 우상 숭배를 하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분열왕국 시대 때 그렇게 얘기했건만 그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바로 뭘 섬겼다? 바알을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엘리야가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 있을 때 백성들 어때요? 말 한마디 못하고 엉거춤 서 있었던 것은 오랫동안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세뇌를 당했었던 그런 사건들 그것을 우리가 말한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는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인 믿음을 얘기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타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안에서 믿음을 얘기하는 것도 기독교 안에서 말씀하고는 믿음 이것은 뭐예요? 기독교 안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 한번 우리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좀 이상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한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하나님 보내신 자 그리스도 메시아인 분이 바로 2000년 전 유대 땅에 요셉과 마리아 그 가정에 말씀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령 신하신 그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또 공생에 계실 때 보내지마 약속하신 그 오신 성령님.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시고 믿음의 대상이고, 이분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이분들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거나 또 불순종해서 회개 돌이켜서 회개했다는 열매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서 지켜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으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보통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축도할 때 뭐라 하면 이렇게 이제 축도를 하죠.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영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원을 하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두 번째 보면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물론 앞에서 언급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또한 예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예수께서 하신 그 가감내지 변질시키지 않는 성령의 가르침을 지를 믿고 따르는 믿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통 기독교도 아니다는 뭘 보고 따집니까? 사람의 머리 숫자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도 신 고백 영접했느냐 문제, 또 신 고백 영접한 사람이 예수 섬기는 법인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정통 기독교다, 그죠? 그 정통 기독교 안에서는 또한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 정통 기독교인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만일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예수를 주와 또 신 고백 영접하고 또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정통 기독교라면 여기서 뭘 믿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인 다른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를 믿고 따라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대의 복음을 변하려 한다, 변시키려 한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 신 고백 영접하고 또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해도 예수의 가르침을 질 믿고 따라야지, 미혹당해서 다른 복음 쫓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다른 복음을 버리고 그때 복음 돌아오기 전까지는 정통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을 때 그때 복음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라는 거, 전지전능한 무슨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예수 섬기는 법인 성경의 66권의 말씀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은 이 성경 말씀 그대로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얘기죠. 근데 문제는 때로는 기독교를 표방하여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도,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이것을 갖다가 유사 기독교, 때로 이단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 유사 기독교는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 거론하고 예수를 거론하고 성령을 거론하지만 그들에게 문제는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진리 믿고 따르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자유적으로 해석해서 때로는 그 자유적으로 해석한 사람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유사 기독교고 이건 정통 기독교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거죠. 그러면 이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이 없는 겁니까? 좋고 나쁜 건 나중 얘기고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무리 예수 주와 그리스도 신 구백 영접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다가 변질되고 더하고 빼고 변질시킨 사람이 조작한 거짓말 질 믿고 따르면은 이 사람은 그 안에서는 자기들끼리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펴는 그 사람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이고 좋다는 것에 믿음을 오히려 대적하는 떠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무조건 다 믿음이 아니라 이따 얘기하겠지만 무슨 말을 듣냐에 따라서 믿음은 좋아지는데 좋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고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형성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뭐예요? 진노와 분노죠.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아무리 예수 주와 또 신 구백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 부르고 요한을 불러도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닌 조작한 거짓말을 붙잡고 얘기하면서 사람들 현혹시킨다면은 그것은 뭐예요? 그 안에서 믿음은 정상적인 성경의 믿음에서 떠난 것이고 좋다 나쁘다는 아예 거론할 가치도 없는 도리어 기독교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단은 뭐냐 이거죠. 그러면 베드로서 1장 21절 예언을 사설을 푸는 사람들, 또 베드로서 3장 16절에 성경을 억지로 풀어 제끼는 사람들. 그러면 나는 성경을 사설이 풀지도 않고 억지로 풀지 않았어도 누구한테 미혹당하면 성경을 사설이 풀고 억지로 푸는 사람을 갖다가 무법한 자들인데 말씀이 없는 거짓된 말씀 사람에게 미혹당해서 그것이 그 사람들도 예수 얘기하고 성령 얘기하고 여호와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의 미혹당해서 그것을 내가 쫓아가게 되면 난 뭐야? 정통에서 이단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이나 이단에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 그들 안에서 믿음이 있다, 좋다 말할 수는 있죠. 믿음이 있고 좋다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좋은 것이지만 정통적인 하나님 말씀에 비교하면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이고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오히려 더 엉망진창인 것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죠. 사도행전 20장 28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온 양떼 가운데서 누구 세운다? 감독자, 주의 종을 세우는데 예수 종을 세우는데 예수 종은 그 하나님의 피로 산 성도들에게 뭘 먹여야 된다?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을 먹여줘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면 뭐가 와서 흉악한 이리가 와서 뭘 갖다 먹이다. 어그러진 말을, 그 어그러진 말은 뭐야? 이것이 예수의 말이다, 성령님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해갖고 변질된 더하거나 빼거나 변 가르침을 집어넣은 것을 만약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면 이 사람은 옛날 은혜의 말씀 믿고 따를 때 예수 믿는 믿음이 있었고 은혜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졸지에 뭐가 되는 거야? 예수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고 떠나고 파손하게 되고 그 안에서는 예수 믿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 얘기할 가치도 없고 그것은 어때요? 거짓된 믿는 믿음이 좋고 있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믿음은 어때요? 떠날 수도 있고 파손할 수도 있고 벗어날 수도
있죠. 우리 현실에서 뭐 어떻게 해요? 어떻든 간에 정통에서 예수 믿던 믿음이 있던 사람도 어느 날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아예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믿음이 좋다가 나빠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수없이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한번 믿음이 있으면 전혀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선주를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밭 비유에서 제밭에서 뭘 뿌린다? 좋은 씨를 뿌리면 그 제밭에서 좋은 씨를 받아 먹게 되면 뭐가 돼요?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오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열매 맺어서 곡간 청계 들어가지만, 곡식이 돼서 지금 씨가 뿌려서 좋은 씨 받아 먹다가 받아 먹다가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돼서 곡식이 됐을 때 잠자버리면 뭐가 와서? 마귀 와서 뭘 뿌리냐? 가라지? 거짓말을 뿌려주는데 그걸 받아 먹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믿음이에서 믿음이 떠나게 되고, 좋은 믿음이 나쁜 믿음이 돼서 좋은 믿음이었던 곡식 열매가 돼서 곡간이 청대할 사람이 뭐 들어갈 수 있다? 불에 사라질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물론 앞에서 언급한 건 당연히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 바로 예수를 주하던 믿음을 뜻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 속에는 당연히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앞서 봤던 8장 5절 6절, 세상에는 만주와 만신과 만 하나님인데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또 한 주인 예수 성령님, 이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그 외에 어떤 것도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주었던 신고에 영접해서 한 앞에 우리가 부름을 입는 것은 바로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부름을 입게 된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하실 수가 없다, 그 얘기고요. 또 두 번째는 기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 속에는 예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즉 환경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믿는 믿음을 뜻할 때도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3절과 27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배에서 주무실 때 광풍이 부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도 그때 이 베드로나 그 제자들은 어때요? 믿음이 어때요? 지금 믿음이 어떻게 벗어난 거죠. 이 사람이 예수가 자기들이 늘 보았던 그 예수님, 전지전 무소부지하시며 모든 자연환경을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분이 주무시고 계실 때 염려 걱정할 것이 없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지는 순간에는 어때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쳤을 때 그때 그 믿음은 뭐예요? 뭐 죄사함을 믿는 믿음도 아니고 영원의 믿음도 아니고 환경에서 나를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그런 믿음이죠.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바로 30번인데 혈류병 환자가 나오죠. 이 사람이 어때요?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자기 혈류의 근원이 마르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전전 하나님이시고 무사 하나님으로서 내 혈류병 근원 말리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그 뜨거운 믿음이 그를 어떻게 해요? 혈류병 근원에서 말리게 한 믿음, 그것도 믿음이다, 그 얘기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8장 한번 봅니다. 자,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돌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여기서는 어때요? 자연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어때요? 두려워했던 사건, 여기서 말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고, 구원도 그 물에 빠져 죽을 환경에서 우리를 살리는 의미로서의 구원이다, 그 얘기죠. 자,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20절에서 22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 병의 치료함을 받겠다. 근데 이 여자는 뭐예요? 지금 예수가 누구임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며 남 병 의사가 못 고친 이 모든 병도 그분은 어떻게 고칠 수 있는 절대자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안수해달라 안 해도 자기 믿음이 전달이 되면은 충분히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22절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여기서 구원도 어떻게 해요? 뭐 천국 들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뭐 죄상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질병에서 혈류병에서 치료함을 받았다. 근데 그 치료받으면 뭐가 받은 거예요? 뭐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아들로서 전지전능 무수부지하시기 때문에 내 병 고치는 식은 죽는 몸보다 쉽다고 생각했고 그 믿음이 그분에게 전달됐을 때 치료함을 받았다, 그런 의미죠.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라도. 자, 마태복음 17장에서 한번 가서 봅니다. 17장. 자, 1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도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믿음이 약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믿음이 커지면 어때요? 그 예수 이름 갖고 치료도 하고 병도 귀신도 쫓아내고 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때요? 베드로나 사도들이라든지 빌립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꾸준히 일어나고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들은 지금 뭐예요? 환경에서 받는 구원에 대한 문제를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여기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자, 마태복음 21장도 한번 봅니다. 21장 18절에서 22절.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다루신 거고요.
자, 그리고 야고보서로 한번 가서 봅니다. 5장. 자, 20절에서 5장 13절 18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도 그 믿음을 그 기도를 받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특히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의 삶을 살면서 하는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다고 얘기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얘기할 때 누굴 얘기하면 엘리야를 얘기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배고픈 거 알고 추운 거 알고 고통도 알고 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쳤고 다시 기도했을 때 3년 기도했을 6개월 후에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린 것처럼 은혜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데 질병 치료 같은 경우도 이것이 딱 맞아 떨어져야 역사가 크다. 물론 하나로 휘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변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은혜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뜻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를 한번 보세요. 자,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지금 1장 5절에도 여기서 특히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1장 5절의 말씀이죠.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 모르면은 집사님 내가 오늘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주기로 했다. 오늘부터 1년 동안 집 달라고 기도해라. 집 줄 것이다. 그런데 1년 동안 집이 안 생겼어요. 그거 따지니까 봐라 6절 이거 읽어봐라. 오직 믿음을 구하고 좀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의심했지 않느냐. 아무리 생각해보라고 의심했나 안 했나. 그러니까 어떻게 주실까 않을까 하면서 적이 있어갖고 의심해서 안 주신 것이다. 이건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장 5절처럼 지혜가 부족하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가 말씀인데 말씀 모르면 어때요? 맹신자가 돼서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맹신자도 기도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든 주도록 사람을 붙여주거나 깨닫게 해주겠다. 그 얘기하는 것이지 집 주고 집 받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쪽으로 맞춰갖고 사람을 현혹한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구약도 어떻게 하나님이 예언해 놓고 성취해 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신명기에서 예언해 놓은 것이 가나안 땅에 들었다. 성취됐다. 성취 안 됐다. 성취가 된 것처럼 또 창세도 말라기 39권에 장차 하나님의 경륜의 때 누굴 보내주겠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 가는 방법이고 어떻게 하는지 복 받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재림 강림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나 주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해 놓고, 주맞을 준비한 사람은 넉넉히 어떻게 해요? 하나 앞에 설 수가 있지만 주맞을 준비한 사람은 못 들어갈 수 있음을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걸 갖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를 알려면은 뭘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알아서 성경의 되어짐과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의 되어짐이, 우리가 그날과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어떻게 우리가 느낌으로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 해요. 여기서 갖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잎이 파릇파릇 돋으면 봄인 줄 아는 것처럼 또 잎이 커지면은 여름이 되고 또 꽃이 피고 또 열매 맺으면 가을이고 잎이 또는 겨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언한 그 말씀이 특히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8장인가요? 그런 되어짐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우체에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도 예언해 놓고 성취해 가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 것처럼 하나님은 하신 그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거나 변시지 않고 누구 사람이 거짓말했다 해서 그 거짓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역사를 풀어가신다 그 얘기죠. 자,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한번 잠깐 보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것, 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해 놓고 그 된 일이 성취되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달리고 있는지, 그래서 7째 인이 있는데 첫째 인이 띄어졌는지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 7째 인이 띄어졌는지, 7째 인이 떨어지면 나팔로 들어가는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 나팔이 있는데 지금 7째 나팔이 불러졌는지,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은 어때요? 예수님이 재림하게 그 앞에 환란이 있게 된다. 근데 지금 나팔이 불어졌는지 안 불어졌는지, 또 나팔이 불고 나서는 7 대접이 있고, 그래서 성경의 되어짐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가 있고 역사를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 강림은 또 세상의 종말이 있는 건 마찬가지 맞는데, 그 세상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때요? 성경을 갖다 왜곡해서 아직 종말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날짜 박아갖고 오히려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게끔 현혹시키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한번 그걸 또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기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 속에는 이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에게는 뭘 줬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법으로 뭘 줬다?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을 진리를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어때요? 예수를 주와 또 신고에 영접했어요. 또 성경의 말씀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진리 믿고 따르지 않고 왜곡되고 변질된 가르침을 진리로 믿고 쫓는다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음이 없는 거고 좋고 나쁜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 믿음이 떠난 사람도 그 안에서는 지들끼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이 성경이 뭐예요? 진리다고 얘기죠.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시편 119편 153절 151절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다. 그 진리라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것이 진리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진리는 성경을 들고 있다고 진리가 아니라 성경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대로 믿고 따를 때 진리를 믿는 것이다 그 얘기죠. 이때 진리는 뭐 세상적인 세상 만세의 진리가 아니라 기독교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진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믿는 진리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수를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것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 타종인 사람들,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을 진리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진리로 그 사람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성령의 은혜 인도하심을 통해서 은혜로 예수를 주신 고백하게 되면 예수가 진리라는 걸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당연히 뭘 준다? 성경에 말씀을 주는데, 말씀을 받고도 어떤 사람은 성령 그대로 믿고 따르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 있구만, 진리를 변질시킨 것을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라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성령 말씀대로 순종해서 회개했다는 열매 맺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죠. 베드로전서 1장 22-23절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이미 예수를 주하듯이 고백한 영접한 사람이 예수 성경을 보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해주고 거듭 난 것이다.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하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삶의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이것은 비판, 판단, 정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짓을 드러내는 것과 진리, 이것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비판, 판단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거짓을 쫓는 사람에게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냐고 했을 때 그것은 이치에 맞는다 안 맞는다? 받지가 않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한번 우리가 봅니다.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어떻게, 특히 참종의 덕목이죠. 또 올바른 성도들의 덕목이죠.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갖다 진리의 말로 둔갑시켜서 맹신자가 되게 해서 지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쫓은 사람, 지도 망하고 쫓은 사람 다 망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소경이 소나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해서 멸망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예수가 그때로 진리라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준 진리의 말씀은 성경의 66권의 이 말씀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것이 진리죠. 감동으로 된 것,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온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100% 200%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에서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 잘못된 삶에서 회개해서 돌이킨 것이 바로 온전, 완전이지 100% 200% 이런 말장난이 아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기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믿음 속에는 이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성경을 지금 믿고 있다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지 첫 번째 믿음을 지켰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의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왜 얘기하면 믿음하면은 정리가 안 돼서 그냥 믿음 단어 막 갖다 붙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해서 믿음의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뭘 받을 수가 없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디서? 야고보서 2장
14절이죠. 내 형제들아. 내 형제는 뭐예요? 이미 예수를 주와 같은 신 고백 영접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죠. 이 사람은 현재 믿음이 어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뭐가 없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으면 그거 갖고 구원 받을 수 있다? 받을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다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뜻에 행한다. 이 사람은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7장 22, 2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는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그때 내가 밝히면 내가 널 도무지 않는데 불법에 내가 떠나. 그러면 불법 행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전에부터 행함 있는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이전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면서 귀신을 많은 권능 행해도 끝까지 행함 믿음이 있어야지 끝에 가서는 어때요? 나중까지 견디서 불법을 행하는 그 모습 가지고는 주님 앞에 서면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 축에 들어간다 그 얘기죠. 고린도서 15장 1, 2절을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내가 전한 그 말을 헛되이 믿고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켰다면은 이 사람 믿음이 있고 믿음 지킨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뭘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9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러면 믿음에는 죄사함의 구원도 있고 환경의 구원도 있고 영혼의 구원이 있는데 아무리 죄사함의 구원을 받아도 환경의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뭘 받아야 돼?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와 같이 증거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믿음이라는 건 무슨 믿음일까요? 바로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9절 영혼 구원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빼고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자 36절부터 한번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믿음도 얼마든지 뒤로 물러갈 수가 있죠. 끝까지 나중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지 믿음은 한 번 있다고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있던 믿음도 있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좋았던 믿음 나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예수 고백해놓고 믿음 좋아갖고 칭찬받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찾아가 보니까
오히려 교회 대적자가 돼 있고, 그리고 교회는커녕 이방인 있을 때 그때 모습 들어와서 옛날 모습 그대로 갖고 온 사람도 있고 다 그렇죠. 근데 혹자들은 그걸 갖다 설명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영접도 안 했기 때문에 영접한 척했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다. 그것은 않죠. 마귀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믿음 좋은 사람을 공격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떨어지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고 달려가는 것이지, 운동선수가 100m, 육상선수가 95m 아무리 1등으로 20m 그 간격을 뛰고 뛰어가도 그걸 끊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쓰러지면은 경우 어때요? 1등상 받지 못하는 거. 또 1등상을 받아도 법대로 안에서 10개월 당하면 받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사는 어떻게 한다? 법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지을 땅을 했을 때 그가 뭘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인데, 신앙사는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지 거짓을 쫓아가면 어때요? 미혹이 된 걸 쫓아가면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지금 11장 1, 2절 한번 보세요. 믿음은 11장 1, 2절 시브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은 했어요. 이 믿음은 바로 39절에 있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면 믿음에서 오직 영혼 구원하면 이름을 빼고 그냥 믿음 그런 거죠.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디요? 의의 멸류관, 바로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고린도서 4장 16, 18절에 우리 돌아보는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이 날은 아직 간 사람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뭘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중까지 가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것이 10장 1절이지, 바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들은 내가 마음에 상상해가지고 오늘 하나님 집 달라 그러면 그 집중력 기도하면 집 준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물론 믿음의 삶으로 달려가게 되면 집도 주시고 뭐 우리에게 입을 거 먹을 거 다 주시겠지만, 여기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건 바라봄의 법칙이 아니다는 얘기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아직 가지 않았지만 가고자 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 이걸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이번 기회에 생각해 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큰 네 번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많이 들으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말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일단은 많이 들어야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대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참된 말,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많이 들으면 어떤 믿음이 형성된다? 참된 믿음이 형성될 수 있죠. 좋은 믿음이 형성될 수 있다 그죠.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자,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그래서 참된 것, 그래서 우리 말에는 덕 있는 말, 복 있는 말, 특히 성경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참된 말, 성경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참된 믿음이 형성될 수가 있지만, 많이 들어도 두 번째 거 봐야 되죠. 자, 잘못된 말, 거짓말을 많이 들으면 뭐가 형성된다? 거짓된 믿음이 형성된다. 그걸 갖다가 그러면 뭐가 돼요? 맹신자, 이거 갖다가 세뇌당한 자, 이단, 거짓선자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 은혜 받는다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요.
물론 지금 말씀이 올바로 펴졌을 때는 여기저기 들어가다녀서 못 들었던 거 들어서 믿음이 좋은 말 들어서 믿음이 좋아지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처럼 시대가 혼탁한 세대에 악한 말들, 거짓말들이 이단들이 팽배한 시대에는 무조건 다 은혜되는 게 아니죠. 잘못된 말도 계속 듣게 되면 어때요? 세뇌가 돼서 그때는 내가 판단할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말세에 참종 만나는 복이 있다고 이구동성 말하지만 때로는 정말 참말하는 사람들인 반면에 거짓말 사람도 수없이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 세대의 슬픈 현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면 그 마귀는 누굴 공격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이미 루시퍼와 천사장 루시퍼와 그 하나님을 성도는 천사 3분의 1이 이사야 12장 14절인가요? 보면은 천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대적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주와 쫓겨난 그 존재들 이 마귀는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입은 자들을 공격해서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가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너희는 뭐예요? 기독교인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구해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6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흘러주시고 그 후에 생계를 벌어서 생명이 된 사람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주시고 거기서 말씀을 주죠. 선악과를 먹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아프고 병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싹 이렇게 돌려 바꿔버렸죠. 선악과는 죽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 누구 말 들은 거예요? 마귀 말을 듣고 마귀 말에 순종함을 통해서 저주의 자식이 된 것처럼 그 저주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놓은 이 백성들을 지금도 마귀는 어때요? 끝까지 또 그 미혹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다. 고린도서 15장 33절 30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너희 중에 있기로 내가 부끄럽게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은 그런저 우리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은 은혜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아까 이미 언급했지만 사도행전 20장 28절 30절 하나님의 필요하신 교회 안에 감독자를 쳐서 은혜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비집고 들어와서 누가 흉악한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뭘 집어넣는다? 그러지 말. 그 흉악한 이리 사나운 이리는 뭐예요? 동물이 아니라 바로 거짓 선지자, 성경을 사설 풀거나 억지로 풀거나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성경을 사설 억지로 풀지 않지만 억지로 푸는 무판에 미혹당한 자들이 와서 그 은혜의 말씀을 뭐로 바꿔치기 한다? 어우러진 말로 바꿔치기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예수 쫓다가 뭘 쫓는 거예요? 흉악한 일이 거짓선자 쫓는 사람이 돼서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 그거죠. 오늘날 그러니까 어때요? 활기를 치고 있는 세대다. 때로는 거짓선자가 되면은 다 돈 갖고 장난친다. 자, 로마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순진한 자들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있고 좋은 사람들을 뭘로? 교활한 말과 아첨. 이것은 성경이다. 성경을 변질시킨 말이다.
그래서 그 시간 깨우지 못하면 어때요? 무조건 다 잘 된다고 해갖고 돈하고 연결시켜갖고 영혼권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피조물을 조물주인 자기를 경배하고 섬기게 하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영의 눈이 감겨버리면 보이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게 된다. 고린도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의로 받지 못할 줄 알지만 너 미혹을 받지 말라. 마귀는 뭐예요? 미혹하는 존재죠. 뭘 미혹해? 말씀으로 미혹하는 것이죠. 불경 갖고 미혹하는 건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모르면 분별하지 못하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갖다 진리인 양 쫓아가면 망조다. 소위 말해서 한번 예수를 주하신 구의 용서 천국 따는 당상에 뭔 짓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거짓말이고요. 진실은 아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에베소 5장 5절과 7절에도 한번 볼까요?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한번 예수 먹고 천국 따는 당사람은 헛된 말 속아서 못 가면 한 번은 아니네요. 그죠?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처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안 맞냐 이 갖고 문제고, 두 번째는 기독교가 편만이 펴졌을 때는 그 안에서 뭐 타종교라든지 아니면 그 종교 안에서 성경 사서에 억지 풀어갖고 무법한 데이 나타나갖고 속이고 해갖고 어때요? 선악과 모두 안 죽는다고 해갖고 에덴 역사했던 그 마귀 짓을 한 그런 세대가 되게 되면 그런 세대는 구원받는 자가 되게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널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으며 그들 쫓는 것이 아니다. 이건 사람의 명과 가르침처럼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내 생각과 다르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과 반대로 믿어도 또 이단에 거짓말 믿는 사람들한테 가면 그것이 진리인 양 보이는 거죠. 성경을 펴놓고도. 그렇지만 성경을 올바로 분별해서 성경을 쫓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시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 조심해야 된다 그거죠. 디모데 6장 3절 5절에 누가 다른 교훈 쫓아가면 어때요? 교만한 자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천국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이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도 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4장 3, 4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그 돌이키면 망한다 그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 5절에 보면은 아까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되는데 진리 안에는 뭐예요? 거짓도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거짓이 들어와 갖고 진리를 왜곡시킬 때 이걸 드러내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 이건 비판 판단 정죄가 아니다 그 얘기죠. 자,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 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또 것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악한 자들은 그 악함에서 떠나게 해야 되고요. 또 악한 자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잘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말씀이 5번째 보면
뭐가 없으면 지식, 진리가 없으면 뭐가 된다? 악한 자들에게 속아서 거짓의 맹신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고린도 15장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며 깨어 일어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부끄럽게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0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기독교인들이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굳게 하여야 하며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굳게 하지 못하면 큰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큰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내 생에 영생 못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이 땅에서도 축복이 아닌 화가 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굳은 사람들, 즉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뭐 할 때?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공격해서 멸망에 빠지게 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베드로 5장 8,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되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 있게 저를 대적하라.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1절 13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한 자들과 하나님 악의 영들에게 대하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쳐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뭔 존재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하는 존재들이다. 겉으로는 다 예수 이름 팔고 성령 팔고 여호와 이름 파는데 지식이 없으면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바꿔서 결국 누굴 섬기는 거예요? 조물주인 성삼위 하나님 섬기는 것이 피조물이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단들 뭐 신천지 안상중이네 아니 어쩌면 그걸 잘못했다고 하는 구원은 잘못된 것도 너무 심각한데 이거는 눈이 가려서 못 보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빨리 회복이 돼야 될 가장 큰 문제다. 자, 두 번째, 마귀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존재들이다. 아까 디모데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나니 자기 양심이 화인마서 외식함으로 거짓말 하는 것마다 거짓말하면서도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면 여기서 믿음은 믿음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은 그 얼마든지 떠날 수가 있는 것이지 한 번 따는 당상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또 세 번째, 마귀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존재. 물론 그 말이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21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믿음도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게 무조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간 사람도 있겠지만 얼마든지 믿음은 혼탁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정신 바짝 차리고 또 그 대신에 가르치는 사람이 올바로 가르쳐줘야지 잘못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이 잘못된지 모르고 쫓아가는 것이야. 오늘날 지금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자, 네 번째, 마귀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존재들이다. 자, 디모데후서 2장. 자, 그 말이지만 한번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보자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 18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자, 믿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24절, 26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지금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죠. 니골라 같은 사람들. 또 때로는 디모데 후서에 등장하는 지금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이 모세대간 것처럼 질투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통곡하는 거죠.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를 갔다. 물론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니 하나님께서 쫓아온 것이요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 영원히 거한다. 행하니 영원히 거한다. 말씀 못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났거나 믿음이 나쁜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가 같이 권면하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된 자로 그들 향해 나타나는 복된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때로는 힘쓰고 애쓰면서 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